19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로 9절까지를 보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죠. 소돔을 멸하려 간 두 천사의 얘기를 통해서 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자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대수하고 사방에서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죠. 그리고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바깥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상관하겠다고 말을 하죠. 오늘 보면 4절로 5절을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선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상관은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동성연애가 당시 소돔성에 많이 퍼져 있었고 이 죄가 그들이 볼 때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죄로 타락해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또 방탕한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요즘도 보면 동성연애를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등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게 돼요. 서양의 선진국들도 보게 되면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애가 심각할 정도로 좀 제약이 관영해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동성애 집회 허가를 했을 때 반대 집회에 제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를 그 대회를 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행사를 참여했던 그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는 엄연한 죄악입니다. 죄악이고 악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악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6절에서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되다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차고 그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죄의 관영이 찾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앞으로 말세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주의와 또 진리에서 멀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과 삶 속에서 그 죄악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죄악이 차고 차면은 가까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면 아니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멸망을 짐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노아는 방주를 주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전도를 했을 텐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 노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가만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세상의 깊숙이 죄악들의 그런 어떤 세상의 그 문화의 쾌락과 정욕과 그런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자신의 멸망이 가까워도 눈앞에 멸망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홍수가 나서 멸한다 해도 새겨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은혜를 입었어요. 롯의 가족들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롯의 사이들입니다. 사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요. 롯이 사이들에게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분명히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사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멸망의 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같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오늘날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요 미쳤다. 노아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 맑은 날에 무슨 홍수 심판이야. 미친 사람 아니야. 노아에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큰 배. 얼마나 배가 큽니까? 거의 뭐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의 배를 갖다가 그 당시에 그들이 배를 한 번이나 구경을 해봤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신이 나갔나 돌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는 게 아니고 길을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시간과 사건과 현상들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춰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를 보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의 예언이 거의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또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의 징조를 말하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주님 재림을 앞두고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보거든, 그 일들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 머리를 들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지마에 살고 있어요. 말세 중에서 정말 말세지마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먼저는 내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먹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정말 깨어있는 삶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시기는 시기를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마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빠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늘 깨어서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5절에 36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적인 삶이 깨어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